자, 우리 봉독한 말씀 통해서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교회. 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겨우내 얼었던 땅을 열고 이 작은 씨앗들 여린 순처럼 피어오르는 그 모습들처럼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은 이 척박한 영혼의 불모지 가운데서 그것도 자라간다는 건 실로 대단한 일이죠. 122년 전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 복음의 씨앗에 발화가 일어나서 여린 순과 같이 그렇게 태어난 교회가 오늘 우리 구미 상모교회입니다. 그 시대의 상황은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서 볼 때 일들은 암담한 지역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어느 것 하나 사실은 보이는 게,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패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기도도 드렸던 그때 그 시절이에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교회의 씨앗 자라나면서 끈질기게 뿌리를 아래로 내리면서 세월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하게 자라나 이제는 아주 이파리가 무성하고 그리고 열매 풍성히 맺어서 우리 교회만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나누고 베푸는 교회로 이렇게 자라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자,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오늘의 감사를 가질 때 찬란했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설립 기념 주일에는 우리가 겸손한 마음의 감사가 더 풍성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사실은 믿음의 선조들이 물려준 그러한 유산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너무나 평안하고 좋은 시절에서 보내고 있으니 말이죠. 믿음을 하나의 계주에 비유한다면 달리기를 하면서 배턴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손에까지 들려지게 된 거죠. 사회적으로 말한다면 한 30년을 한 세대로 봅니다. 우리 교회는 벌써 신앙의 4세대를 지나서 이제 5대째로 넘어가는 그러한 뼈대 있는 집안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실제로 현존하는 가족 구성이 4대가 한 울타리에 속해서 신앙생활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듬직한 울타리가 이러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도 아마 여러분 때가 혹 신앙의 1대라 1세대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상모교회 안에서 이제 신앙의 2세대 3세대를 여러분 가정에 맺어가는 그런 기대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은 그런 아주 깊은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것에서 새것을 찾는 것이 지혜라 하죠. 우리는 오늘 지나온 날들에 걸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지켜오셨는가를 살펴서 다시 한번 그때 그 시절이었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의 초심을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그냥 뻥튀기처럼 하루아침에 딱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10명의 성도로부터 시작해서 그 교회 역사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것이에요. 일제시대에 그 암울했던 시대를 지나가고 6.25 동란을 지나가고 보릿고개를 지나고 하면서도 교회가 계속해서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개척기에 환란기에 신앙을 지켜냈던 믿음의 선조들의 그 끈질긴 신앙이 있었기 때문인데 초심으로 돌아가 우리도 그 처음 마음 처음 사랑처럼 그 마음과 정신을 이어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로 말하자면 우리 교회에 처음 발을 내딛었을 때 그 심정, 그게 초심이에요. 상모교회 오늘 등록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등록하면서 성도들의 환영을 받고 축하받았을 때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건재하는 그런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갖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에 우리는 다시 교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 모든 것이 푹푹 쓰러지죠. 무너져 버립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에요. 새로 생기는 교회보다 문 닫는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존을 넘어 쇠락하지 않고 쇄신할 수 있을까? 방법은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제는 거칠애로는 안 돼요. 그냥 모양만 있다고 신앙이 유지되지 않아요. 옆에서 툭 치면 무너져요. 이단이 와서 미혹하면 쓰러져요. 근데 그런 정도의 모양뿐인 신앙 가지고는 안 되고, 본질이 아주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교회에 대한 분명한 관을 가지고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서야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될 것인데, 오늘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므로 여러분의 신앙도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교회를 가르쳐주는 가르침의 방식은 비유적인 언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에서 교회를 보는 거죠. 다면적으로 교회를 보여줄 때 어떤 경우에는 교회를 건축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구절이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리스 로마적인 부분에서의 건축 사양은 이 모퉁이 돌이 매우 중요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돌을 붙여가면서 세워가면서 건축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기준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세워져가는, 쌓아져가는 건축물로만이 아니고 매우 인격적인 그런 언어로서 교회를 가르쳐 줄 때는요, 바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단락은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의 부부관계를 설명하면서 거기에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함께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르쳐 주는 것은 분명하죠.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기계적이지 않아요. 뭐 붙었다 떨어졌다 이게 아니에요. 한번 붙으면 영원하게 가야 하는 그런 관계. 결혼의 1차적인 의미가 사실 그런 거잖아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연합입니다. 일치입니다. 하나됨인데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이와 같다는 점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가르쳐 주는 거죠. 제가 청년들 결혼식 주례하면서 말씀을 전해줄 때 종종 들려주는 말, 여러분의 두 사람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이제 두 사람은 아름다운 삼각관계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그럼 벌써 이상하게 들리겠죠. 아니, 부부지간에 누가 낄 틈이 여기 어디 있다고 삼각관계 하면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다른 남자 다른 여자는 당연히 끼면 안 되죠. 절대로 안 되죠. 근데 여기에 하나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어요. 남편과 아내로 딱 단둘이서만 하나 되면 이게 깨어지기 쉬운. 그러니까 요즘에 결혼은 어렵지만 이혼은 쉬워지고 있어요. 참 희한하죠. 결혼을 어렵게 하는데 이혼은 아주 쉽게 하는 그런 세태 속에 이걸 방지하고 온전한 결혼 생활을 우리가 유지해 가는데 아름다운 삼각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남편, 아내, 그리고 예수님. 남편과 아내 그 외에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둘을 지켜줘야 돼요. 연애 시절에는 콩깍지가 씌지만 결혼하면 이게 벗겨지잖아요. 맨 얼굴 보는 것이고 내 잠버릇도 알게 되는 것이고, 뭐 그럴 때 이제는 생활의 사랑 관계로 나아가게 될 때 그리스도의 이 중재와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더 연애 시절보다 더 견고하고 성숙한 부부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도 우리가 1차적으로 교회 신앙을 말할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1차적인 신앙의 관계인데 그것이 동시적으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서가게 되려면 나와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가 반드시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새로운 표준들을 말할 때 아마 교회에도 전에 없던 표준이 생겨났어요.
이제는 문제가 되면 현장의 예배, 이건 선택의 사항이 돼버린 것이죠. 우리가 참 극단적으로 힘들었던 시절에 이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면서 온라인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 어떤 차선책이 되어졌던 시기가 있는데, 이제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이제 기본의 옵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상의 치명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나 지금 오늘 내 지금 주일에 스케줄이 교회 갈 만하지가 않다 하면은 언제든지 차편에서 몇 번 클릭을 해서 실시간이든 아니면 지나온 저장된 예배든 아니면 이번 주 아니면 뭐 1년 전에 예배 실황이든지 보면서 그런 예배가 하나의 선택의 문제가 되었다는 거. 그 신앙이 매우 개인화되고 파편화되고 교회는 필요 없어, 난 예수님만 믿으면 돼 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종류의 신앙이 정상인 것처럼 보여주는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짚어야 합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요, 옆으로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교회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문제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 거듭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나 혼자 가는 천국을 여러분이 꿈꾸십니까? 아니요. 이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도 살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교제 속에 우리는 그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고, 앞으로 가게 될 완성적인 의미에서의 천국도 나 혼자 독방에서 하나님 예배하게 되는 모습을 전혀 상상하시면 안 돼요. 그곳에는 오히려 더 넓게 우리가 보고 싶은 아브라함도 만나고 다윗도 만나고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만나고 우리 상모교회 초대교회 시절의 성도들도 만나서 서로 손에 잡고 얼싸 안으면서 공동체로 누리게 되는 천국이 바로 우리가 가게 될 나라입니다. 근데 여기서 독방 생활이 익숙해지면 천국을 어떻게 적응하실까 모르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지상의 교회이든 천상의 교회이든 교회는 관계 공동체라 하는 걸 아주 분명히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교회는 관계입니다. 네, 이 부분을 아주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와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그 관계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그것은 언약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언약이란 게 뭐죠, 여러분? 약속은 약속인데 말로 맺어진, 말씀으로 새겨진 약속, 이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교회에 대해 가리키는 표현이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거 엄청난 표현이죠. 교회는 저절로 툭 생겨난 게 아니에요. 누가 뭐 우리 교회 합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두와 놓은 그런 정도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됩니다. 그 대가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지불된 거예요. 왜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리스도의 피의 값, 그 생명의 값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피로 맺어진 관계가 끊어지기 어려운 거죠. 우리 그래서 뭐 튀르키예 얘기할 때도 혈맹국이라고 말을 하는 건 끈끈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미운하고나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얘기를 하는 건 역시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거죠. 아무리 속썩여도 내 배 아파서 놓은 자식을 부모는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떤 관계로 맺으시겠다? 언약적인 관계로 교회와 하나 되신다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그 포도주에 담겨져 있는 상징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 보혈, 그 우리가 찬미하고 노래하는 그 보혈의 의미는 언약의 피라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 때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가, 여러분 물론 지상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실에 간판 달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은 마치
간판을 내리고 문을 닫는 일들도 속출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이 모든 교회, 사실은 실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총합이 교회인데, 그 교회는 단일의 공동체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교회로 말하자면 교회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절대수로서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승리했고 지금도 승리하며 앞으로도 승리할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이죠. 언약적 관계죠. 바울이 선언하는 것이잖아요. 이 언약적 관계로 맺어진 교회를 바라보면서 누가 우리를, 교회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는 얘기야.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뭐 천사나 어떠한 세력들이 교회를 공격해 오더라도 교회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가슴에 품고 우리 상모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할 것이죠. 자, 이 관계를 우리가 보다 잘 정립하는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바로 이러한 몸의 비유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의 머리와 같고, 그리스도의 그 머리에 붙어져 있는 몸,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인데, 이럴 때 머리 대심, 헤드십을 말하고, 그리고 주인 대심이 여기에 같이 딸려 나오는 거예요. 로드십의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죠. 자, 5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저는 지금 설교의 포커스가 부부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주제가 나오면 다시 그런 관점에서 보겠습니다만, 여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여기에 있어요. 최소 단위의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에도 질서가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헤드십을 하나님께서는 남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근데 그것과 함께 교회됨을 가르쳐 줄 때, 교회의 머리됨의 위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게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새끼손가락 하나도 여러분 이게 다치면 엄청나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발가락 10개가 그냥 폼으로 달려있는 게 아니고 그게 다 제 기능을 해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습니다. 이 피부에 돋아나 있는 작은 미세한 털 하나도 다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는 것이 우리의 몸의 구조인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뭘까요? 머리죠, 머리. 네. 제가 아무리 신체 건강해도 머리의 기능이 정지되죠. 뇌사 상태라고 말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죽이 있고 근육도 있고 뭐 있어도 머리가 정지해 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됨은 매우 중요한 위치고 대표적인 권위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할 리더십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목회자도 없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조직도 없습니다. 교회의 교회됨의 가장 중요한 자리엔 오직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야 그 교회가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오, 동시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자로서는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그럼 주인님의 명을 따라야 되잖아요. 가라고 하면 가고 일하라고 하면 일하고, 이것이 사실은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지금 주대심의 신앙 고백을 요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로서 존립한다는 건 철저하게 그리스도께 귀속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건 인간 베드로에게 무언가 교회를 세우는 권세를 주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바로 베드로가 그 타이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아주 정확한 신앙의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 뜰 듯이 기뻐하면서, 그래 내가 너의 이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삼아 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이후로 세워지는 2000년의 모든 역사상 교회는 누구 겁니까? 그리스도 거예요. 이게 분명하시면 돼요. 근데 자꾸 이게 흔들리니까 교회가 흔들리죠. 리더십이 바뀔 때마다 왜 교회가 흔들려야 됩니까? 인간 리더는 바뀔 수 있어요. 담임 목사도 다 기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바뀌어지게 된다고 해서 교회가 그때마다 흔들거리면 안 되겠죠. 그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의 우리는 몸으로서 우리 교회가 여기 존재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면 사람은 왔다가 갑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리더십도 바뀝니다. 그래도 교회가 건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몇 세대를 거쳐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 서 있는 저도 4대째 담임 목사로 지금 제가 위임을 받은 거예요. 제 다음에 5대가 생기겠고 6대가 있겠죠. 인간 목회자는 그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변함없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확고한 교회관을 가지고 있게 된다면 앞으로의 역사가 사실은 험할 것이라고 우리 모두가 예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구미상모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지진으로 힘들어하는 땅, 튀르키예, 터키라고 옛 이름으로 불려진 그 땅, 여러분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의 에베소, 고린도 모든 교회들의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그 지역이 바로 터키 지역이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흔적도 물론 흔적은 있죠. 그래서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진, 성지 순례라고 만들어지는 그런 코스에서나 보는 옛 흔적이에요. 근데 지금은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가 자취를 감춰버린 그 모습들을 여러분 보신다면, 현실의 교회가 세워지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 지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이야기만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답이 없는 건 아니에요. 길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 머리에 붙어있는 몸으로써 우리가 딱 건재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우리가 계속해서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부부관계에서 남편과 아내가 관계를 맺을 때 특별히 남편의 역할,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다,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되 죽기까지 희생할 각오를 남편이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는 사랑을 여기 가르쳐주고 있어요. 25절 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문화가 가부장적이다라고 말했을 때는 매우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거예요. 이 남편 본위의 가정에 대해서는 오늘날 현대 사회는 그걸 많이 저항하고 부정하기도 하는데, 누가 중심에 있는지 간에 그 머리의 격에 있는 사람의 역할은 엄청난 거예요. 희생의 사랑을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주듯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바로 그 머리된 위치의 책임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셔서 사랑을 하시되 어떻게 자신을 내어주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주보에서 친밀한 사랑의 언어, 길들임에 대해서 칼럼을 쓰기도 했습니다. 어린 왕자의 사막 여우와 어린 왕자의 이야기에 아름답게 나오는 스토리죠. 관계를 맺는다는 건 길들인다는 것이고, 길들인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엄청난 책임이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또 하나의 비유로 말하자면 주는 나의 목자 나는 주님의 양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양과 목자의 관계가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일까요? 양들이 주인에게 길들여져 있을 때입니다. 주인이 얘들아 이제 우리 저 초장으로 옮겨가자, 저 풀밭으로 가자 하는데도 얘네들이 꿈쩍하지 않아요. 주인은 그냥 말만 하고 얘네들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 관계는 깨어지게 되는 거고, 이 양들은 주인을 잃어버리는 즉시 위험에 처하게 될 뿐입니다. 근데 마찬가지죠, 여러분. 길들인다라고 하는 것에 가지고 있는 그 책임이 길들이는 대상이 누구냐에 달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도 우리 가정에서 보면 뭐 애견 문화, 반려묘 뭐 이렇게 가정에서도 많이들 키우시죠. 근데 여러분이 키우는 예쁜 강아지들이 걔네들이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일까요? 주인하고 상관없이 놀 때? 아니 주인에게 길들여질 때이잖아요. 요즘엔 너무 반려견 문화가 이렇게 발전되다 보니까 그게 거꾸로도 되더라고요. 강아지들한테 이 길들여지고 고양이 집사님들이 막, 그래서 교회에서 만난 집사라는 호칭이 있는 줄 알았더니 가정에서 집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고양이를 완전히 떠받들어주는, 그게 뭔가 싶어요. 저는 참 길들여지는 대상이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고 짐승은 우리가 돌봐줘야 되잖아요. 돌보는 입장에서 길들여줘야 마땅한데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한 목자가 양들을 길들일 때 감당하는 책임을 이렇게까지 감당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말뿐이셨나요? 실제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기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책임져 주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이고 언약적이고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떨어지지 않는 관계로 맺어가는 교회가 받는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와 같이 누리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길들일 때는 좋은 경우도 있지만 나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는 뭐 그루밍 번제라는 얘기를 듣죠. 이거 잘못 길들여지는 사태인 거거든요. 아주 음흉한 목적을 가지고 탐욕스러운 길들임. 그리고 뭐 가스라이팅이라는 말도 요즘에 신조어로 나오잖아요. 이것도 지배력을 악하게 행사하는 건데 파괴적인 길들임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렇게 잘못 삐뚤어진 길들임이 있을지라도 교회가 안전할 수 있는 비결은, 요즘에 제가 보니까 어떤 특정 매체에서 이단의 교주들의 그 엄청나게 끔찍한 사태들, JMS 이런 거 실태를 폭로하는 그러한 영상물들이 나왔는데, 이런 거 보면 이제 좀 일반인들도 이단이 얼마나 무서운 단체인가를 좀 아셔야 되는 것 같아요. 대개가 교주가 길들이는 곳이 이단입니다. 모든 이단의 특징은 바로 그걸로 귀결돼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잘못 길들이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근데 교회는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지고한 사랑으로, 희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여러분 교회는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나님의 사랑, 주고 또 주는 사랑, 인간의 사랑도 그걸 닮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부모의 사랑이 비슷하긴 하죠. 그러나 이 지상의 부모도 자식에게 주고 또 주고 싶지만 주머니 사정은 바닥이 날 때가 있어요. 한계는 뚜렷합니다. 지상의 부모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저 태평양의 바다가 몇 바가지, 여러분 바다의 물을 바가지로 퍼낸다고 줄어들까요? 줄어들 리가 없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러한 사랑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외치면 누가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 하였으니 우리도 계속해서 이러한 사랑을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건강도, 그리고 교회의 안전함,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 때,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확고하게 믿을 때, 앞으로도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늘 설립기념주일에서 우리 교회의 미래의 청사진도 내다보죠.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교회에는 아주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지향하며 달려가야 될 방향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26절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교회에 대한 관심이 나옵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교회를 지금 그리스도께서 세워가실까? 중요한 단어들이 여기 나오죠. 깨끗함, 거룩함, 흠 없음.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관심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우리가 한번 물어보는 거죠.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교회에 대한 관심의 영역이 어떤 것입니까? 지나치게 우리는 외부적인 활동과 우리 교회가 얼마나 유명한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잘 알려져 있을까, 자꾸 이런 것들에만 너무 집중할 수가 있어요. 물론 교회가 성장하면서 영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안으로 우리를 살펴볼 때 10명의 성도였던 시절과 100명의 성도였던 시절과 1000명 아닌 그 이상의 성도로 우리가 커가도 내부적인 본질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데, 그건 변질이거든요. 변할 수 없는, 변해서는 안 되는 교회의 본질의 가치는 뭘까요? 거룩에 있습니다. 거룩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은 교회, 좋음을 넘어 위대한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구약에 출애굽시키셔서 이제 노예살이 청산하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뚜렷한 목표가 있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 거룩함을 갖지 않은 채로 그냥 우리가 하나님 덕분에 기적도 경험할 수 있고, 뭐 반석에서 물도 그들이 마셨잖아요. 광야 40년의 세월은 사실 하루하루가 다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시절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져 가며 오히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못 들어가는 일들을 경험한 출애굽 1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외부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보긴 했지만 그들 안에 일어나야 할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의 위기 상황은 존재합니다. 우리의 안전함, 우리의 건강도, 이것은 내가 어떤 직함을 갖고 내가 지금 어떠한 겉모양으로 겉보기에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 정도의 문제에 있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어 1년차, 10년차, 매 수십 년 대대로 이어오면서 우리의 신앙은 과연 거룩해지고 있을까? 거룩이 너무 추상적으로 여겨지신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을까? 네, 그것에 기준하여 우리의 신앙의 건강도를 날마다 우리는 측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청진기를 대고 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닮아져가고 있는가를 늘 점검을 하면서 말이죠. 요즘은요, 사람들이 하나를 집단을 이룰 때 팬덤의 시대잖아요. 팬덤의 문화가 정치, 연애,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팬덤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어렵지 않아요. 매력적으로 어필하는 뭔가, 사람들 보편적으로 좋아할 만한 거리를 내어주고 나에게 좋아요, 구독 설정만 해주면 당신은 내 팬입니다 인정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희생은 요구되지 않아요.
별로 필요 없어요. 그냥 즐기라고 하면 돼요. 소비하십시오. 내가 만들어내는 이 모든 것들을 당신은 즐거이 소비만 해주면 됩니다. 이게 팬덤의 문화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도 팬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지 팬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슈퍼스타의 자리를 원하는 게 아니고 1대1의 관계에서 성도들을 목자가 양을 길들이듯 그렇게 다스리는 분이시지 추앙을 받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방식으로 좋아요, 구독 설정 식으로 멤버십을 늘리듯 교세를 늘려간다고 여러분, 그게 거룩에 무슨 보탬이 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더 마이너스로 가게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상모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우리 교회 가족들이 이 하나의 목표의 공유함이 있을 때 우리의 건강도는 가면 갈수록 더 나은 교회,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면서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한 삶을 우리가 추구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했을 때 바로 그러한 것이 교회의 교제의 핵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할까요? 신부가 결혼식장에 등장할 때 보통의 문화권에서는 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흰색의 면사포를 씁니다. 이 모든 것이 상징하는 건 고결함과 순결함과 정결함이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정절이며 영적인 순결일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데로 우리가 눈을 돌린다, 이게 우상인 것인데, 여러분, 거룩함과 순전한 신앙으로 그리스도께서 세워가시는 그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우상의 요소들을 날마다 몰아내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신랑이시다, 지조 있는 그 신앙으로 주님 바라기로, 그렇게 주님만 바라며 그 사랑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때 122년의 역사를 지나 이제 130년대로 150년대로 200년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길이 결코 험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그 중요한 자리에 서서 우리가 선조 때로부터 물려받았던 이 귀한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도 넘겨줄 때, 여기 모인 청년들과 여기 함께하는 우리 모든 기성의 성도들이 바로 정말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교회의 지체로서 흠없고 정결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리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